거룩하신 주님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우리가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오가는 길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을 찾아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슬픔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 희망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 보게 하시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하루속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고 아픈 영혼들 다 치유받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눌린 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영적 성장에 대한 이제 2계명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3계명 이제 쭉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적 성장의 제 3계명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라. 목표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표를 분명히 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세상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요,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성공의 기초는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영적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분명한 방향을. 제가 오늘 강화에 우리 아이들 영어 캠프 하는데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학교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만날 때마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도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얘기밖에. 기도 얘기. 그래가지고 늘 성도들하고 만나면 기도를 얼만큼 하십니까? 질문이.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얼만큼.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기도의 분량. 뭐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기도를
얼만큼 하십니까? 한 주 동안 매일 기도를 얼만큼 하십니까? 기도의 분량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으면 힘들겠죠. 근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실제로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루에 매일 한 번에 몇 시간 기도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루에 1분씩 기도의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몇 분씩? 뭐를 가진 거예요?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거예요. 내가 몇 시간 기도는 못하지만 하루에 몇 분씩? 1분씩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늘리겠다고요. 야, 오늘 그 간증을 들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1분, 이제 하루에 1분 기도했다고. 그 다음 날은 몇 분? 2분. 뭐 요즘 타이머가 전자시계로 되니까. 그 다음 날은 3분. 한 달 지나면 30분이 되는 거예요. 2달 지나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루에 1분씩 늘어나니까. 몇 시간까지 갔을까요? 3시간까지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에 3시간이 어떻게 했어요? 길죠. 제가 지난주 1일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일날 1시간 운동하고 2일날 요즘 내 시간을 체크를 다 해. 2일날은 40분 운동했어요. 그날 금요일이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교회 온 예배 시간 전에 막 운동하고 도망쳐가지고. 토요일도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시간이, 그날은 또 일찍 끝나 8시에. 그래가지고 7시 20분에 40분밖에 했어요. 주일날은 쉬니까. 공공. 월요일은요 좀 여유가 있었어요. 가서 운동하는데요 3시간을 했어. 3시간. 어제는요 한 2시간은 한 것 같아요. 2시간.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제 어제 사람이 참 비련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3시간 운동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제는 막 2시간 이렇게 이제 막 내가 좀 드는 것도 이제 막 1개 드는 게 2개로 늘어났고, 이제 조금 이제 좀 며칠 했다고. 그리고 막 이게요. 그러니까 운전도 조심하면 사고 안 나는데 이제 좀 이제 이게 좀 이제 힘 붙었다고 생각하니까 어제는 내가 조금 장난을 막 이렇게 막 성경 듣고 막 하면서 막 동작도 막 크게 하고 막 빨리 하고 막 좀 요란을 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지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고 막 그냥 막 빨리 하고 막 그냥 장난치듯이 하고 막 동작도 크게 하고 막 여기서 요만큼만 해야 되는 걸 막 이렇게 하고 막 동작을 막.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돼. 집에 갔는데 막 어깨가 아프고 막 등이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는요 막 온몸에서 내가 오늘 안 갔어. 내가 오늘 시간이 없었어. 솔직한 얘기를. 내가 수요 예배 준비하고 강화 갔다 오느라고 내가 강화 갔다 온 핑계로 안 갔어. 그래서 내가 다시 내일부터는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천천히. 원래 운동을 천천히 해요. 트레이너들한테 제가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무게도 가벼운 걸로 해서 천천히. 근데 이제 좀 된다고 막.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하루 쉬었다가 이제 내일부터는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2시간으로 이제 줄여야 되겠어. 3시간은 너무 많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을 어제도 영어 성경으로 다 들었어요. 영어 성경 다 듣고 뭐 설교도 듣고 싶은 것도 듣고.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그냥 생으로 운동하려면요 1시간도 30분도 못해요. 뭐 해가지고요? 지루해서 못해요. 자전거 10분 타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근데 내가 이제 3시간을 첫날 월요일날 왜 3시간을 했는지 아세요? 3시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즘은 전화도 다 이렇게 이제 헤드폰을 쓰고 하니까 전화도 그냥 해요. 그러니까 통화를 해도 운동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통화하다가도 자전거 탈 수 있잖아요. 뭐 어디 주행하는 게 아니니까. 통화를 1시간을 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몇 시간 하느라고, 전화 통화 몇 시간 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운동이 그냥 3시간 그냥 확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화통화가 안 했으면 그냥 2시간만 하고 갔을 텐데,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하느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너무 요한복음 말씀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너무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2시간, 3시간 하지만 그냥 하면 지루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성경도, 요즘 이제 어제부터 영어 성경을, 요한복음을 쫙 이렇게 NIV로 영어 성경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는 제가 그게 이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헬스클럽 그 음악이 어때요? 그냥 심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5분도 못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저한테 굉장히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도 1시간 기도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2시간으로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되겠다.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운동은 3시간은 너무 힘들고 2시간만 하자. 그러니까 2시간 운동하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영적인 공급은 받잖아요. 그럼 기도는 새벽에 1시간 정도 하니까 밤에 저녁에 와서 1시간을 더 하면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2시간이 되겠구나. 아니면 좀 짬을 내서 밤에 집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오후에 기도를 하든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오늘 아침 먹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그래요. 이렇게 밥 먹고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퍼지고 책도 집중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그냥 운동하러 가요. 그러면 바로 좋아요. 점심 먹고 있을 때 저녁 먹고 그냥 운동하러 가버려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뭐를 잡으라고요? 목표를 잡으라고요. 목표. 기도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도 막연하게 성경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1시간이면은 제가 어제 보니까 요한복음 하나 끝나더라고요. 영어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돼. 목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요?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최소 기도의 시간을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또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생활이라는 그 시간을 최소 2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는 필요하다. 성경 1시간, 기도 2시간 하면 3시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란하게 바쁘다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무르는 훈련, 이것이 영적 훈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여러분 기도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의 분량을 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좀 아침에 시간 기도 못하면 오후에 한다든지, 오후에 못하면 저녁에 한다든지, 저녁에 못하면 밤에 한다든지. 그래서요, 그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건 그냥 열심히 할게요, 뜨겁게 할게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평가, 시간을 따지든지, 장소, 측정. 얼마나 할 건지, 이거 목표를 잡으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오늘 13절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뭐에 있는 걸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뭐를 향하여? 표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뭐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슨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그 상급을 향해 내가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제가 그래서 오면서도 이렇게 설교를 쭉 듣고 이제 기도학교 좀 열심히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쭉 이제 여러 교회들 주보나 이런 것도 신문이나 쫙 이렇게 정리를 쭉 다 했는데 양천교회 주보를 누가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금요일 날 기도학교를 하더라고. 이게 예? 이게 우리 예? 야 이게 예? 교단을 초월해서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기도학교. 근데 비슷해요. 우리 주보 보니까 우리랑 순서가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어? 근처에도 기도학교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분량. 성경도요. 성경도 그냥 뭐 막일자 중 하루에 뭐 몇 장. 어? 시간으로 말하면 하루에 뭐 30분. 이렇게 전도도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몇 명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뭐를 가지라고요? 목표를 가져라. 사도 바울은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따라합시다. 목표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뭐를 결정한다고요? 행동을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 엉뚱한 데 낭비하게 돼 있어. 여기저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그냥 뭐 TV와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낭비가 많습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그냥 누가 아무데나 그냥 부르면 다 나가. 목표가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목표가 있으면 인생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인생. 우리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는 사람이다. 또 목표가 있으면 직선 인생이다. 목표 없는 인생은 빙빙 도는 인생이에요.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 뭐예요? 달려간다. 요즘은요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 너무너무 정보가 많죠, 그렇죠? 뭐 뉴스 똑같은 뉴스 불필요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다 유익합니까? 네? 유익해요? 하나도 안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은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를 갖고요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요 목표가 분명하면 큰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여름은 우리가 햇빛이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에는 햇빛이 어때요? 약하죠. 그런데요 그 겨울 햇빛도 돋보기에 빛을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종이에 불이 붙어요. 무엇입니까?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 힘을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하고 뭐 만날 거 다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 다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목표.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을 원하면 영적인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내가 나아가겠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 기도하겠다. 전도하겠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할까요? 성경에 대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제가 얼마 전에도 원사님하고 통하면서 제가 1년에 한 3독은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 역사 선생님 출신이신데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저는 역사만 보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1년에 3독은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1년에 3독이 그냥 돼요? 4개월에 한 번 읽어야 되는데 목표를 정해야죠. 그냥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뭐 3독 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몇 명을 전도하게.
1년에 몇 명은 전도하겠다. 뭐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30분을 하겠다. 1시간을 기도하겠다. 그래서 1분씩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했던 사람이 계속 1분씩 늘려서 3시간까지 갔다는 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3시간을 간 거죠. 한 번에 3시간이 됐겠어요? 우리가 헌금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11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얼마큼 봉사하겠다. 우리의 비전, 꿈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꿈을 가져야겠다. 야, 제가 오늘 선행교회 강화에서 영어 캠프 하는데 보니까요, 야, 정말 좋더라고. 진짜 아이들이 한 3, 40명, 또 보조교사까지 하면 한 50명은 되는 것 같아. 야, 그냥 강의실이 그냥 여유가 있고, 막, 또 위층 올라가서, 또 체육관에서 아이들 마음껏 막 뛰어다니고, 야, 그냥 그대로 옮겨왔으면 좋겠다. 야, 이 건물을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한쪽으로는, 야, 가까우면, 우리가 좀 이용하면 좋겠다. 뭐를 가져야 돼요? 목표를. 여러분, 제가 생각했어요. 그 땅이 원래 선행교회 옆에가 그 땅이 원래 제 처음 갔을 때 거기 깻잎 밭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막, 빚 갚고, 또 막, 성도들이 막 목적 헌금하고, 막, 또 건축 헌금하고, 막 땅을 사고, 막, 어떤 분이 땅을 팔고, 막, 교회 옆에 막, 그 깻잎 밭이었거든요, 깻잎. 사고, 한참 동안 몇 년은 주차장으로 썼어요. 그리고 또 건축하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왔어요. 허가가 뭐 2층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재 뭐 이렇게 그 고도를 침해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게 지은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지었잖아요. 야, 그렇게 체육관 있는 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교육관에서 마음껏 아이들이 교육받고, 야, 너무 좋다, 너무. 야, 제가 보면서요, 우리도 이런 꿈이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제가 98년도에 처음 싱가포르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춘천중앙교회라고, 춘천에서 우리 감리교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데리고 그 동남아시아 선교사들 한 몇십 명 되는 분들을 호텔과 모든 그 모임에 대한 경비를 그 교회에서 다 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하잖아요. 한 교회가 동남아, 뭐 필리핀, 뭐 대만,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선교사들, 뭐 태국, 뭐 얼마나 많아요. 그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2박 3일 동안인가 1박 2일인가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그 할 경비를 다 된 거예요, 한 교회가.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우리 교회가 뭐 춘천에 있는 뭐 그냥 교회가 무슨 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 데리고 선교지를 간 거야. 단기 선교 가고 뭐 선교지를 막 보여드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뭐 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다?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려면 그냥 억지로 배 만드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어디를 데려가야 돼? 바다를 데려가서 바다를 보여주지. 바다를 못 본 사람이 배를 어떻게 만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력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꿈, 비전,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꿈, 비전. 이야. 목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한테 우리 광림교회 장애인 사랑부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안지 오래돼가지고 여기저기 교회 이제 다니면서 뭐 팜플렛이나 신문이나 이런 거를 이만큼 쌓아가지고 저한테 다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어제 뭐 사랑의 뭐 큰 교회들, 뭐 또 광림교회, 뭐 6월달에 광림교회가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하거든요. 4시 45분이요. 4시 45분. 근데 한 4, 5천 명 모여요. 꽉 차게 본당에. 근데 버스 운행을, 이제 그 책자를 보니까
신방화역도 지나가더라고요. 저 김포에서 가는 차가 4시 45분에 예배가 시작해요. 잘 들으세요. 김포에서 2시 50분에 출발해서 여기 3시 몇 분에 여기를 서요. 마곡이랑 다 지나가. 강서구 다 지나가서 이제 그 예배 전에 도착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분 간증 읽어보니까 2시 반에 일어난대요. 근데 그 40일 호렙산 기도가 유명하거든요. 새벽 기도해요. 토요일 주일도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주일 예배 안 드려요? 네? 주일 6부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있어요. 네? 주일 예배만 오후 예배고 7시부터 저녁 예배까지 있어. 6부 예배를 드려. 6부 예배 4시 45분.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갔길래 유튜브 나온 날을 다 가서 봤는데, 야, 성전에 꽉 차게 모이더라고요. 시작할 때 이미 다 왔어. 근데 뭐 서울 경기 전체에서 압구정이잖아요. 수도권 전역에서 다 가요. 버스가 한 15대가 도는 것 같아. 그 버스 타려면 몇 시 나와야 돼요? 몇 시에? 2시 반에 일어나야 돼. 며칠 한다고요? 40일. 7일이 아니라 여리고 기도회는 거기 아무것도 아니죠. 40일. 근데 그 도장 찍어다. 도장 딱 출석도 그래가지고요. 스탬프 찍어가지고 또 그거 또 40일 되면 또 뭐가 있어? 선물이 또 뭐가 있어? 그거 찍으려고 또. 야, 내가 책자를 보면서요. 그 버스 시간표. 야, 우리 동네도 버스가 지나가. 3시 몇 분인가 지나가더라고 버스가. 야, 저도 광림에 있을 때 그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엄청 열기가 대단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분들은 뭐 낮에 놉니까? 일 안 해요? 뭐 집에서 뭐 살림 안 해요? 예? 교회 봉사 안 해요? 뭐를 가지니까요? 목표. 40일을 특별 기도에 거의 안 빠져요. 여러분 목표, 영적 성장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계명 따라합시다.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라.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라.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라. 영적 성장이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겉사람의 성장입니까? 속사람의 성장입니까? 속사람의 성장.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6절, 여기다 제가 프린트에 안 적어놨네요. 에베소서 3장 16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슨 사람을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하다라는 건 우리가 영적인 건강, 우리 육체도 중요하지만요, 영적 건강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본질의 변화. 본질의 변화, 이건 뭐냐?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신분.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에게서 났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린 다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 구원받은 후에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었어.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신분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운명이 달라져. 신분이 바뀌면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적인 유산을 우리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면서도 기도학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그걸 뭐래? 기적이라 그러죠. 근데요, 진짜는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기적이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도 응답이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기적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 응답은 당연히 되는. 근데 우리는 목사님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날 내 뜻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시기에는 이게 뭐 하나님이 당장은 안 주실 수 있어. 그렇죠? 우리는 막 급하단 말이에요. 응? 제가 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운동해 보니까요, 이게 막 다리가 단단해지고요, 막 이렇게 막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요,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빨리 막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돼. 빨리 하면 안 돼. 천천히 해야 돼. 이 유혹이 하나 깨달았어. 이게 막 여러분, 우리가 막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오늘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 주일날 하나 좀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어떤 분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백혈병 얼마나 무서워요. 전에 군교회에서도 그 옆에서 찬양하는 형제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 걸려가지고 뭐 강남 성모병원 갔다서 뭐 거기가 백혈병 뭐 잘한다. 여러분 뭐 어디가 뭐 잘한다 그래서 거기 가면 뭐 다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거기가 백혈병 전문해서 거기 뭐 입원해가지고 뭐 암 치료 받고 뭐 그런데요, 2주 만에 갑자기 소천했어. 그때 내가 백혈병이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았어요. 혈액암이라면서요. 혈액암. 어떤 뭐 부위에 암이 있으면 그 잘라내면 되는데 혈액암은 어떻게 할 수가. 그래서 혈액암에서 서울대학 병원에서요, 한 여자 집사님인데 실제 이야기예요. 그 대전 한빛교회 교인이에요. 성도 간증이에요. 백혈병에 걸려서 서울대학 병원에서 이게 뭐 너무 이게 뭐 많이 퍼져서 골수이식 들어보셨어요? 골수이식. 골수이식이라는 게요, 사람을 죽었다 살리는 거래요. 사실. 그래가지고 골수를 이식했는데 골수까지 다 퍼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요, 목사님이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감동을 주시더니 목사님에게 내가 이 자녀를 고칠 것이다. 내가 이 자녀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근데 그 부모가 안 믿어. 그 얘기를 교회 다니는데도
뭐예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뭐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런데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증하죠.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에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만한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면, 집에 가라, 가망 없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에 좀 동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계산이 빠르고, 저도 막 머리 쓰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뭐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그렇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백영 목사님이 이런 사고력이 뛰어나 과학이나 이런 또 예술이나 이런 쪽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 세계에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나 회개했어. 무슨 말이냐면은 막 눈에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만져지는 거 막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에 뭐 정보, 뭐 저도 뭐 지식 정보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에 너무 과학적인 거 이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얘기하면 야 어디가 뭐 어디가 뭐가 좋고, 예? 뭐 이렇게 뭐 뭐라 그래, 대화해 보면 뭐 만물 박사처럼 뭐 무슨 얘기하면 뭐 다 알고 뭐 어디가 좋다 그러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오늘 제가 새벽기도 말씀이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 모든 걸 다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지식 어디 가면 뭐가 좋더라, 어디 가면 뭐가 좋더라, 어디 가면 어느 병원이 잘하더라, 뭐 누가 뛰어나더라, 누구 교수가 잘하더라. 여러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를 안 해.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잘 보세요. 왜 기도 안 하는가? 보면요 너무 똑똑해. 너무 의지할 때가 많아. 아는 게 많아. 뭐 어디 가면 어느 병원 가면 되고, 어디 아프면 이 병원 가면 되고, 뭐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고, 안 되면 뭐 어디 외국에 어디 뭐 병원 가면 되고, 또 뭐 안 되면 뭐 어디 찾아가면 되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살 국리를 어떻게 해놨어요? 다 해놨으니까 기도를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영의 세계에 너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속사람이 개발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지식, 세상 문화, 세상 과학, 여러분 뉴스 많이 보면 영적으로 뛰어납니까? 더 두려움이 많아지죠. 그거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정보를 또 얘기해요. 그렇죠? 참 이게 문제야 이게. 며칠 전에 항공사에서 기상청에다가 소송 넣었어요. 기상청에다가. 여러분 항공사는 그 날씨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요 기상청에다가 억대로 돈을 낸대요. 그 기상 정보를 우리가 일반 뉴스에 없는 정보까지 기상청에서 항공사에다가 정보를 받는데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서 돈 돌려달라는 거야. 소송을 냈다는 거야. 이게 억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명히 우리 여러분 보세요. 저기 7월 말까지 비 많이 왔잖아요. 뉴스에 뭐라고 하는지 이제 비가 다 와가지고 8월 내내 지난주에 비 안 온다 그랬어요. 근데 비 억수로 왔죠. 나는 뭐 지난주 뭐 휴가 안 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교회만 있으니까. 다음 주만 비가 안 오면 돼. 월화수. 다음 주는 내가 휴가 가니까. 다음 주 월화수는 비가 안 와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 비 시커나도 돼. 나는 상관이 없어. 어디 뭐 나가질 않으니까 그냥 맨날 비 오든 말. 토요일은 비가 오면 우리 교회 또 무의도 가니까. 토요일 날은 비가 오면. 근데 이제 미리 많이 왔잖아,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기상청의 컴퓨터가 얼마나 뛰어나고 거기에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어. 근데 그 기상청 컴퓨터가 일기예보를 맞춰 못 맞춰요? 못 맞춘다는 거예요. 비가 실컷 소나기가 오고 나서 호우주의보가 와요. 태풍이 오고 나서 태풍이 왔다 그래요. 그거 누가 몰라. 내가요, 우리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원래 무의도 가는 날이었잖아요. 내가 그 기상청 보니까 토요일 날 비 올 확률이 70%였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그날 비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기상청이 안 맞냐, 날씨가. 목사는 기상청 보고 놀러 가는 거 안 간다 그랬는데 막상 그날 되니까 비가 왔어. 비가 안 오네. 어떻게 해야 되냐 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기상청이 얼마나 그 과학의 첨단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돈 환불해달라는 거야 지금. 항공사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과학이 뭐 대단해요? 미련해요, 미련해. 그렇잖아요. 인간이 참 미련하다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는요, 영감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지,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에서 안 되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세상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게 이게 뭐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두 번째, 사계명 B 따라합시다. 목적의 변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다면 이게 변화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세상으로 성공하는 게 꿈이었고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 성공이 꿈이에요. 이러면 그게 변화가 된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사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목적, 일하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생계수단이나 세상 출세가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화상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능력의 변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보니까 아까 여기 지금 제가 가진 에베소서에 보세요. 3장 여기 보니까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3장 7절 에베소 3장 7절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습니다. 자기 지식, 경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그죠? 경험, 지식, 뭐 환경, 뭐 한계를 벗어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속에 한계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놀랍게 역사한다.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인간의 불가능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돈, 건강, 지식,
뭐 환경, 이 한계를 뛰어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돈이 얼마 있으면 그 안에서, 자기 건강이 한계라면 그 안에서 다 현실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한계를 뭐 한다고요? 뛰어넘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측 불가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인간적인 삶은 뭐 시간대로 움직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시키면요, 갑자기 그냥 선교도 가고 갑자기 그냥 전도하러도 가고 말씀 전하러도 가고, 그냥 누가 시키니까요? 성령이 시키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가라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돈 없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의 능력이 저는 배운 게 없어요. 뭐 가진 게 없어요. 건강이 몸이 약해요.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건강한 자화상, 우리의 퍼스널리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퍼포스,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다. 파워, 우리의 능력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 따라합시다. 잘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본질의 변화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목적의 변화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세 번째,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의 변화예요? 능력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못한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다 못해. 뭐 시키기가 겁나죠. 못하니까. 근데요, 성령 받으면 속사람이 변화되면 못하는 것도 뭐예요? 목사님 해보면 안 될까요? 신은정 집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 영어 성교원 선행교회. 그거랑요 또 영상을 만드는데요. 신은정 집사가 감각이 뛰어나네. 깜짝 놀랐네. 참 대단하네. 나는 그 디자인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목사는 영상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 사진만 돌리거든요. 근데요, 막 세계로 금남교회처럼 막 메시지를 다 집어넣었어. 막 글자를 다 집어넣었어. 그 기획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영어 성교원, 그 선행교회 영어 성교원 그 영상 한번 보냈는데 그걸 하루 만에 만들어버렸어. 깜짝. 홈페이지를 또 엄청 멋있게 만들고 또 뭐 어디서 무료로 만드는 거. 내가 그거 도전 받아가지고요. 주일날 밤새도록 해서 우리 지금 며칠 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만들어버렸어. 그거 보고. 원래 이제 우리가 딴 데다 돈 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취소해서 환불 받고 내가 만들어버렸어. 지금 벌써 만들어놨어. 지금 업데이트 시키고 있어.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깜짝 놀랐고 내가 만든 거예요. 가양.or.kr 들어가면요, 새로운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 깜짝 놀랐어요. 야, 왜 뭘 이렇게 잘하는 게 많냐, 그쵸? 그런 거 좀 진작 잘하는 줄 알았으면 옛날에 시켰을 텐데 일을. 이제 와서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해야 되면요, 시작해버리는 거야. 그 전에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야. 이해 가세요? 교회에서 어떤 누가 하다가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본인이 그냥 해버리는 거야. 능력이 있어.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옆에다 좀 잘 적어보세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집시다. 어떤 상상력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좀 엉뚱한 거 기도하고 욕심 구하지 말고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하세요. 내가 전도 많이 하는 거,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성경 많이 하는 거. 마음속에 거룩한 자신에 대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집사라고 맨날 집사라는 그 생각에 매이지 말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앞으로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만한 어떤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 내가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이런 상상력을 알아요. 그래서요, 늘 꿈을 마음속에요, 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내 모습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그림 그리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묵상 기도 훈련.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훈련.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말하기까지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구체화시키라는 거예요. 구체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상상하고 또 묵상으로 기도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5계명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결된 삶을 살라. 이 5계명은요, 영적 성장이 되려면요, 성결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악한 영의 공격이, 죄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약 387쪽. 요한일서 1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보면 깨끗한 성결한 사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보세요. 7절, 1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한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저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조심? 마귀를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뭘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왜요?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마귀가 와서 그냥 야 내가 마귀다 그래요? 누가 넘어뜨려요? 사람이. 환경이죠. 환경.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부정적인 사람하고 한참 얘기하면 우리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 돼. 그렇죠? 의심 많은 사람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은 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찾아와. 남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마음이 들어와요. 무당 전 보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무당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약속 있다가 야, 나 기도할 시간이니까 집에 들어가야 돼.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전화하다가 야, 나 이제 기도 시간 됐으니까 전화 끊자. 이런 말을 좀 해야 되겠어. 구집사님 전화하다가 아, 집사님 이제 기도 시간 됐어 이제. 우리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저도 막 친구가 매일 전화 오니까 막 시컷 얘기하다가도 아 그래 중요한 거 내일 또 얘기하자.
근데요,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 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얘기하다가 TV 보다가 뭐 그냥 하다가 세월 어떻게 돼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볼 때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기도학교 백영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성장에서요, 최고의 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학교 백영일 목사님 말은 금식이래요. 금식. 금식을 하면요, 여러분, 금식하는데 친구 만나서 뭐 수다 떨겠어요? 그러려면 어디 가야 되잖아요. 뭘 먹든지 뭘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금식하는데 친구가 와서 우리 놀자 그러면 놀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금식을 하는 것이 굉장한 그 자신의 영적 성장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기도 생활이나 영적 생활. 왜냐하면 금식을 통해서 이게 다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다 단절시키는 거야. 탁탁탁탁탁 가지치기라는 거야.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럼 만약에 금식한다 그러면 당장 밥 먹고 뭐 이런 것만 안 해도 시간이 어때요? 많이 확보되죠? 또 여기저기 뭐 금식하면서 뭐 놀러 다니고 뭐 사람 만나고 다니겠어요? 아니, 시간이 확보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금식만 해도 거기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십니까? 예? 이게 뭐예요? 자기 거룩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이건 뭐냐면요,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으로 나를 예수님이 무리가 많이 따라와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계속 쫓아다녀. 예수님 무리를 계속, 그 수천 명, 수백 명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보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신의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바쁘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방치하면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 과수원이나 정원이나 망치는 방법이 뭘까요? 정원을 망치게 하고 싶은 방법 뭐 하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그죠? 정원. 어제 신수정 사모가 앞에서 복숭아를 사왔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은 거야. 몇 개가. 한두 개 썩은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당장 가져가서 이제 교체했어. 다른 걸로. 여러분, 내버려 두면 뭐예요? 내버려 두면 망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을 그냥 방치해 두면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자라요? 죄가 자라도록 망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어디에서 와요? 뿌리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가 뭐가 돼요? 사망,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암세포라는 게 의학 저널에 나온 지식인데, 암세포라는 게 우리의 몸에서 계속 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죽어야 되는 게 죽지 않고 남으면 암세포래요, 그게. 죽지 않고 남으면.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죽어서 없어져야 소멸돼야 되는 세포가 안 죽고 남아있어서 뭐가 돼요? 종양이 되는 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 암세포가 생겨도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이기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또 세미나 들은 거예요. 암세포가 마귀 역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유를 하자면. 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마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하면 마귀 역사에 우리가 어때요? 당하고 끌려가죠. 그런 거예요. 우리 몸도 암세포가 우리 안에 수없이 생겨나요. 생겨나는데 내가 약해지면 이게 죽어야 되는 암세포가 안 죽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암 치료의 그 치료가 목적이 뭐냐면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이래요. 그 암세포도 막 번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세포를 번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몸 안에 모든 세포의 증식을 뭐예요? 막아버린대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 안에 건강한 세포가 막 증식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세포 분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빨리 우리 몸에서 자라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 그래서 항암 그 치료를 받고 그 약을 먹게 되면 머리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그리고요, 우리 입 안 있죠, 입 안. 입 안이 상처가 나거나 또 위 있죠, 위에 이렇게 점막이 긁히거나 그럴 때는요, 우리 일반 이론 세포보다요, 입 안과 위 점막은요, 굉장히 빨리 이렇게 확 이렇게 그냥 금방 메꿔진대요. 여러분 뜨거운 거 먹다가 입천장 다 뒤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싹 정상이 되죠. 에? 왜 그래요? 에? 입천장이나 이런 데는요, 금방 이게 금방 메꿔진다는 거예요. 금방 싹. 왜?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반대로 항암 약을 먹거나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입안에 상처가 났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에? 이게 새살이 안 돋는 거야. 위에 위점막이 막 상처가 났어. 염증이.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암은 잡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쪽에서도 약해져가지고 거기서 면역력이 또 약해지니까 그 정상적인 그 면역력에서 어떤 치료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거기서 또 다른 또 뭐예요? 또 다른 또 질병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외부의 어떤 그 항암 치료나 뭐 그 치료의 항암제나 그런 약이나 이런 걸로 치료하는 것보다 우리 몸이 어떻게 돼가지고 강해져 싸워 이기면 좋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좋은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욕심이다, 욕심.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내가 운동을 해보니까요, 옆에서 이렇게 근육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막 여자들도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 막 엄청 내가 보니까요, 이게요 자꾸 뭐 하게 돼요? 비교하게 돼.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 목사가 말이야, 이게 자꾸 뭐 하게 돼요? 저 사람 막 무거운 거 들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자꾸 뭐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어. 절대 다른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되는데, 내가 아마 절대 딴 사람을 보면 안 돼. 근데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근데 우리가 욕심이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 욕심 생겨요? 근데 홈쇼핑만 돌려도 뭐 TV만 돌려도 뭐 새로운 게 나왔대. 친구가 뭘 샀대. 요즘 뭐 새로운 게 뭐 핸드폰이 새로 나왔대.
세상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뭐를 갖게 해요? 욕심. 더 가져라. 야, 바꿔라. 더 해라. 더. 아, 욕심을 버려야 돼. 여기서요, 내가 깨달았으니 운동하면서도 절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으리라. 절대 뭐 하려고 하자.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이제 골프 연습할 때도요, 그냥 연습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지금 멀리 가네. 나는 지금 조그맣게 안 가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가 생겨요? 혹시 저 사람은 멀리 가고 나는 왜 멀리 안 가지? 그러니까 내가 또 막 멀리 가게 하려다가 한다라고 해서 내가 또 어깨 아파가지고 내가 또 그 또 막 어깨가 막 팔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중단했다니까. 내가 뭐를 가지면 안 돼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욕심. 내 사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옆에서 막 자극을 하는데 그냥 볼링도 막 그냥 지금 옆에서 막 스트라이크 계속 쳐봐요. 그럼 막 짜증 나죠. 막 화나죠. 나는 왜 안 되냐 그러고 막 우리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초월해야 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다 초월해야 되겠다. 옆에서 누가 뭐 하든 말든 옆에서 누가 뭐 잘 됐든 말았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6계명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계명까지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헌신하라. 3, 4, 5, 6 4개만 합시다. 나머지 다음 주 하겠습니다. 헌신하라. 헌신하라. 6계명은 개발하기 잘못됐어요. 이게 6계명 요 개발하라가 아니라 이게 밑에 8계명하고 헷갈렸어요. 8계명이 은사를 개발하는데 6계명은 이 개발하라 지우세요. 6계명 따라합시다. 헌신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여러분 뭐를 구해야 돼요? 충성. 헌신하라. 출애굽기 32장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출애굽기 32장 29절 구약 131조 그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하나님 뭐를 내려요? 복을 내리신다. 따라합시다. 헌신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헌신이란 건 뭐냐?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희생 없이는 생명과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받게 되지만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성경에 많은 법칙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거는 믿음은 어떤 법칙이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야. 목표는.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 심고 거두는 법칙은 뭐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두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 물질, 헌신 다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악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놓고 뭐 왜 열매가 없냐고 악한 거죠. 전도하지 않아 놓고 왜 전도에 열매가 없냐고 악한 거죠.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헌신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생활.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일을 더 좋아해. 그럼 되는데요. 기도와 말씀보다 봉사가 더 좋아.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와 말씀,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 헌신, 기도와 말씀은 안 하고 교사하려고 그러고, 기도와 말씀은 안 하고 성가대 하려고 그러고, 기도와 말씀 안 하고 어디 그냥 주방 봉사하려고. 이거 다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께 먼저 헌신해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에 헌신하라. 이건 무슨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헌신했다면 두 번째는 어디다가 헌신해라? 교회에 헌신해라. 여러분, 믿음은 희생이잖아요. 희생은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 예배와 기도가 그리스도께 헌신이죠. 그렇죠? 예배, 기도.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봉사, 헌신, 수고. 그게 두 번째예요. 교회에 대한 헌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에 대한 헌신.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하라.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모범이 되고 나눠주고 주고 또 모범이 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첫 번째, 어디에 대한 헌신? 그리스도께 헌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바로 뭐예요? 교회에 대한 헌신.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대한 헌신. 이것은 나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어제도 우리 영어 성경원 우리 아이, 너 할아버지가 이렇게 데리러 와준 거예요. 여기서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홍삼 캔디 한 봉지 주고요. 그리고 바카스도 한 병 주고요. 깜짝 놀랐네요. 제가 아까 오늘 교회 앞에 차가 꽉 차가지고 우리 큰 차를 하나로 거기다 세워놨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딱지 않는데 가끔 딱질 때 일주일, 어쩌다가 몇 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순차로도 이렇게 조그만 차 있죠. 그 차가 이렇게 돌아요. 위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미래자동차 전화가 왔어. 미래자동차 전화 오면 내가 제가닥 뛰어가요. 왜 전화 오는지? 목사님 딱지 끊으러 왔어요. 다 알려줘. 불이 나게 달려가면요, 그렇게 이제 앞차부터 끊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지난번에 내가 하도 앞에다 세워가지고요, 한 3만 원짜리 끊은 적 있어, 한 번. 근데 지금 좀 미래자동차 쪽에 좀 뒤로 세워. 그쪽에서 우리 차를 봐줘. 오늘 뒤에다 세웠거든요. 저기 농협 입구 쪽에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기 단속하러 왔습니다. 예, 빨리 내려와서 차를 뺐어요, 교회로. 내가 그래가지고, 야, 이걸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만 있어도 되겠나? 내가 바카스 한 박스라도 좀 가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서 욕 먹으면 되겠어요? 좋은 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선을 많이 베풀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계명부터 6계명, 뭐를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3계명. 다시 복수해봐요. 3계명. 시작. 분명히 하라. 4계명.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라. 5계명. 네? 성결한 삶을 살라. 6계명. 헌신하라. 여기까지. 영적 성장의 10계명을 잘 기억하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건강한 자화상,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며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버리는 것들,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시간을 늘리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 늘리게 하옵소서. 구체적인 영적인 목표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